아멘.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구속의 그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과 절제를 통해 영적인 성찰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 그 기쁨을 기대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에서 그 첫 번째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단락을 나눠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과 생명의 빛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고 1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과 세례 요한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깊은 신학적인 통찰을 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계보 혹은 세례를 시작으로 서술하는 것과 달리 요한복음은 첫 번에 들어가셨을 때 읽으셨던 단어 태초라는 시간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 그것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원, 그 신적인 기원과 존재의 본질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메신저, 어떤 전달자가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이시고 보통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기록된 성경을 떠올리지만 요한복음은 이 성경을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단순한 문자 이상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 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다라는 점에서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고 굳이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 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날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예수님은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보면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아주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문장 안에 담긴 커다란 세 가지의 뜻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자, 태초라는 단어, 앞서 얘기한 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임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헬라어로 태초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인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기원과
근원을 그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 그 시간의 시작점 이전부터 계셨고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번역되는 로고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에서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라 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로고스라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이성적인 원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당시 때 스토아 철학도 있었는데, 자, 로고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적인 이성이고 만물을 지배하는 이성적인 힘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유대 철학가였던 필로도 이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도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이성적인 원리, 어떤 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말씀이, 즉 예수님이 1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었다. 철저하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특징이죠.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창조의 주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주체이심을 밝혀주는데, 자,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시간 속에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그분을 알지 못하면 감추어진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빛과 어둠의 대조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립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내가 알지 못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적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죄성,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 그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감추고 싶고 감추고자 하는 어둠의 단면입니다. 어둠에 익숙해져서 참된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가운데 거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고자 하시는 예수님. 이 요한복음은 참 쉽지 않은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서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심된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죠.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자주 언급하는 바로 성육신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 흔히 이제 헬라어를 보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번뜩 생각이 떠오르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던 성막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제 특정한 장소였던 그 성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중심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이전과는 달리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표현하는 그분이고, 단순히 우리 곁에서 머무는 것을 넘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멀게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 감각, 그러니까 오감각,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영광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면 단순한 어떤 영예, 어떤 위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 모세라는 인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던 모세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네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은 인간이 기대했던 세속적인 영광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오심으로 나타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그 영예로움은, 그 위엄은 바로 앞에서 보시는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고 부활을 통해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 비움이며 낮아짐이며 섬김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단순히 은혜와 진리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좀 더 머물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가만히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시고 나의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삶을 통해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삶을 통해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자,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조금 떨어져 있지만 6절과 8절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이 왜 세례 요한을 언급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 단순히 이성적, 지적, 어떤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부름받은 인물입니다.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한 개인의 영적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확장되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역할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으나 나는 빛을 증언하는 자.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3절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됩니다. 광야는 생명이 없는 곳이고 척박한 환경을 의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에서 말씀을 외치게 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광야와 같은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침체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세상이 영적으로 광야와 같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강력한 권면이자 강조점입니다. 오늘 이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단순히 말을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섬김과 그리고 또한 낮아짐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세상 가운데 증언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증언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내며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은혜와 구원의 기쁜 소식인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세상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낼 것을, 세상은 여전히 빛을 거절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빛을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 은혜를 깨닫고도 때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낮추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통행해 주실 줄 믿고 또한 주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함을 1,000번째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에서 되갚아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